시편 116편 12절에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사탄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왔답니다. 그리고 큰 창고를 하나 지었습니다. 그리고 창고 안에 마귀의 씨들을 보관해 두었습니다. 마귀의 씨, 미움의 씨, 질투의 씨, 슬픔의 씨, 욕심의 씨, 온갖 부정적인 씨들. 그리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이 씨들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씨들은 뿌리면 싹이 참 잘 납니다. 그래서 어떤 동네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아파하는 불행들이 땅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한 동네만은 이 씨가 효력이 없었답니다. 아무리 뿌려도 그 마을에서는 싹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마을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의 마을이었답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감사하니 마귀가 뿌리는 모든 부정적인 씨는 뿌리를 내릴 수가 없고 싹을 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겨났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의 씨를 뿌릴 수가 없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감사 생활을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로 풍성한 복된 삶을 살기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고 결단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 한 해 동안 돌아보니 감사가 풍성했습니까? 혹시라도 감사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뿌려놓은 미움의 씨나 질투의 씨나 슬픔의 씨나 욕심의 씨가 여러분 마음에 싹 터서 여러분의 마음이 불행의 잡초밭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성령을 의지하여 불평과 불만 그리고 불행의 잡초들을 깨끗이 뽑아내고 우리의 마음밭이 감사의 밭으로 회복되어지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의 씨들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가 맺는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12절은 시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먼저 우리는 여기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라는 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를 쓴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르신 은혜들을 깨닫고 조목조목 기억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감사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의 감사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기억하며 감사할 때 그것이 그 감사가 감사 중에 감사가 될 것입니다. 요즘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꽤 오래전에 백화점에 갈 때는 멋지고 늘씬한 아가씨들이 들어간 입구부터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를 합니다. 들어갈 때 되게 이렇게 하죠.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손님. 잘 안 됩니다, 이런 걸. 볼일 다 보고 나오면 또 큰절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손님. 그럽니다. 그런 인사는 안 듣는 것보다 훨씬 좋지만 대부분 경우는 말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실제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지는 않는 립 서비스일 뿐이죠. 이 이야기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연식이 좀 오래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이런 일이 없죠.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감사해라, 감사해라.
늘 들으니까 그냥 입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감사가 구체적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가 결코 립 서비스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입술에 감사에 그치지 말고 정말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인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자신에게 질문한 이후에 스스로 이렇게 답을 하고 있죠.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자신의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스스로의 결단을 고백한 것이죠. 먼저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우리 번역에는 구원이라고 단수로 번역했지만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들입니다. 정확하게 보면 구원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베푸르신 구원들의 복을 가득 담은 잔을 들고 하나님께 나가겠다. 그런 표현이죠. 구원들의 잔. 풍성한 구원을 많이 체험하고 그 구원들에 대한 감사로 높이 올려드리는 잔을 의미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다양한 구원들, 이것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의 잔에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는 오늘 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구원의 은혜들은 사실은 우리 삶의 다양한 아픔들을 통과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금은 천위에 있는 다이아몬드가 더욱 빛나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당하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 슬픔이 배경이 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건져주셨던 그 은혜들. 그래서 이 시편 116편의 저자도 그가 거쳐왔던 상황들을 앞부분에서 쭉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날 때라고. 다르게 표현하면 곧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10절과 11절에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 내가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이 시인이 자신이 당한 이 죽을 지경의 고난, 사람들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고난이 심했던지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로 여겼죠. 누구 하나 믿을 사람 없다라고 생각될 지경의 아픔을 겪었다는 것이죠. 이런 고난 중에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4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노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이죠. 그리고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자기를 건져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8절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도다. 이렇게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구원의 은혜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아름다운 잔에 가득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잔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들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저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구원의 은혜는 가장 기본이겠죠. 우리는 죄값으로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범죄한 자로서 진노의 잔을 마시고 비틀거려야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진노의 잔을 마심으로 우리는 구원의 잔을 마실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히 고민하시며 얼굴을 땅에 대시고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 알죠?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진노의 잔을 마시셨죠. 우리 주님이 진노의 잔을 마심으로 우리는 구원의 잔을 마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의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구원, 이것은 우리의 잔에 마땅히 담겨야 될 구원의 은혜죠.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위험들과 어려움과 난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셨지 않습니까? 다양한 삶의 구원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들이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의 잔에 그것들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곳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의 보석들을 찾아 발견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감사의 첫 걸음입니다. 은혜를 발견해야 감사가 나오죠. 마치 꽃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시골길을 걸으면서 아름다운 야생화를 찾는 것처럼 우리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쉽게 눈에 띄지 않지만 자세히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무수한 축복의 야생화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들을 우리의 마음의 잔에 담아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드는 것이죠.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구원의 잔을 높이 든다고 고백한 시인이 그 다음 또 어떻게 하겠다고 고백하죠? 13절을 보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10절절에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입술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구원의 은혜들을 베푸셨다는 것을 입술로 선포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죠. 무한한 사랑의 테이블을 위해 복이 가득한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부르며 그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들, 즉 우리가 발견한 감사의 조건들을 묵상하면서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감사의 찬양을 불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감사는 입술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총에 대한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건 당연한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드려야 될 제사가 무엇입니까? 찬송의 제사, 입술의 열매, 감사의 고백이 담긴 찬양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복들을 우리의 마음의 잔에 가득 담고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으십니까?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시 나의 주님.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의 찬송이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베푸신 모든 은혜에 보답하기를 원하는 시인은 14절에서 자신의 결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마 이 시인은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통과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이번에 살려주시면 주님 위에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서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을 이제는 갖겠습니다라는 것이죠. 그의 인생의 환란의 바람이 불어닥쳤을 때 스스로의 힘으로 어찌할 바 모를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는 이렇게 소원했겠죠. 하나님, 이 환란과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시면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숨기겠습니다라고 소원했었는데 그것을 갚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소원을 갖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실 많은 성도들이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함께 성령의 감동을 따라 소원의 기도를 드릴 때도 있죠. 하나님, 이 위기를 넘어가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서 구원해 주셨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소원은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살아가기를 잘하는 연약한 존재들이죠.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 밤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죠. 그때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소원했던 야곱 20여 년 세월이 지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그의 의식주를 풍부하게 공급해 주시고 많은 복을 누리게 하셨지만 야곱은 이 소원을 갚지 않고 세겜에 주저앉아 살고 있었죠. 그러다가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 초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한 후에야 다시 베델로 올라가며 이 소원을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단을 하면서 잊어버릴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이 추수감사절에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며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구원들을 되돌아보십시오. 혹시라도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의 순간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것이 있습니까? 그 소원을 혹시 갚지 않고 있다면 다시 소원대로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우리의 감사는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선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며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구원들을 내 마음의 잔에 들고 올리는 것이죠. 구원의 잔을 들고. 그리고 이 감사는 우리의 입술로 표현돼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고 우리의 행동으로도 표현돼야 합니다.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막힌 마음을 뚫고 닫힌 입을 열고 움켜진 손을 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감사는 벽에 던진 공과 같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공을 벽에 힘껏 던지면 그 공은 힘차게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힘없이 던진 공은 힘없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는 것이죠. 감사하면 할수록 새로운 감사의 조건이 내게 찾아옵니다. 감사를 잊고 살면 우리의 삶에 감사의 제목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는 사람이 더 감사하고 더 행복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감사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낮은 울타리라는 신앙 잡지에 감사에 대한 이런 인상적인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옷이 몸에 좀 끼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라. 보통 좀 뚱뚱해지면 내가 왜 이러지? 잔디를 깎아야 하고 우리 창을 닦고 하수구를 고쳐야 한다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라. 아파트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서 불편하다면 그건 나에게 차가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라. 전기값과 난방비가 많이 나왔다면 그건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라. 세탁물이 많고 다림질을 할 옷이 쌓였다면 그건 내게 옷이 많다는 것이니 감사하라. 이른 아침 새벽 자명종 소리에 놀랐겠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니 감사하라. 모임을 가진 후에 치울 것이 많다면 그건 친구와 성도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진 것이니 감사하라. 여러분, 같은 상황에서 불평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의 감사 생활을 점검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불평, 불만의 나쁜 부정적인 습관들을 버리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을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참으로 행복한 신앙의 생활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감사보다 불평하기를 잘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사탄이 뿌려놓은 부정적인 씨앗들로 얼룩진 우리의 마음을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이 갈아엎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씨, 행복의 씨를 우리 마음에 채워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구원들을 다시 되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의 잔을 아름답게 닦아 거기에 담아 오늘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고백과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감사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